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총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교독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도 자세히 나옵니다. 사탄이 여기 3절에 보면 들어갔다는 그 헬라어의 표기법을 보니까 이 단어가 어떤 그 뉘앙스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이게 갑자기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들랑달랑 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갖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들랑달랑 하다가 자리를 잡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사단이 들어갔다라는 이 단어를 추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루터가 그 우리의 생각과 그 사단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한 내용을 보니까 그 죄악된 생각이나 마음이나 계획들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지나가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보다도 마귀가 기뻐할 만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잠깐이라도 그냥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눈을 돌려버리면은 아마 바로 튀어나올 거예요. 그냥 사단의 그런 흔적들, 인간의 죄악된 속성들 이런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막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게 그냥 이게 마음속에 허용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단호하게 내치고 예를 들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으니까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있는 것들이 마귀의 생각이나 마귀의 일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깨닫고서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의식들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도 거부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원리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마귀도 역시 그런 비슷한 그런 그 영적인 존재라고 보는데, 우리가 거부하면은요, 마귀가 그냥 막 밀치고, 그냥 그 어떤 방어막을 뚫고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내가 허용을 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놓고 허용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쑥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마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이것을 강하게 내밀치면은 마귀가 그렇게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그런 가르침인데 그러니 유다의 경우도 보면은 이 사람이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아마도 이 마귀의 생각을 가졌겠지요. 마귀가 계속 들랑달랑하면서 이 유다의 생각을 그 충동질하고 또 괴롭히고 또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사탄이 들어갔다는 이 말은 완전하게 딱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냥 딱 털을 잡은 겁니다, 마귀가. 털을 잡고 나서 이제 이 유다의 생각도 완전히 굳혀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하지 마라. 루터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사단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가운데 밀쳐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밀쳐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줄어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예요? 온전히 내가 성령께 사로잡힌 것을 충만하다고 말하잖아요. 성령은 어떤 바람이나 기운이나 어떤 공기 같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인격체 아닙니까? 인격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분의 역사하심이 내 생각과 인격과 모든 것에 대해서 100%? 100%라는 말은 좀 거의 어렵겠지만 그래도 100%에 가까울수록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뭐냐? 성령께서 내 인격을 온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정말 100%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은 구하라는 말은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떻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까지만 안 돼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 진실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성령 충만이지 내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그냥 성령께서 어쨌든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것들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그 바울의 마음은 우리가 그만큼 사모하라는 거예요. 깊이 사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이 뭐예요? 마음을 열어놓으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성령께. 동일하게 이 마귀에게 이게 또 마음을 여는데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 마귀가 일단 들어와서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았다는 이 말은요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 마귀 충만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 충만. 그러니 이 사람에게서 사실은 예를 들면은 그래도 3년여 시간의 동안에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었잖아요. 잠도 같이 자고 유다와 갈릴리를 오가면서 그 숱한 그 공생의 시간을 유다가 보내왔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여러분 예를 들면 그 다음날 이게 지금 그 목요일날 저녁 아닙니까?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그때의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동이 트기 전이에요.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지난밤 그날 밤에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성경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날 밤에 굉장히 어둠이 짙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달빛도 가려지고 달빛도 없고 별도 보이지 않고 어쩌면 가려진 그 흐릿한 그런 날씨 가운데 밤이 새워지고 어둑어둑한 그 시간에 유다가 이 성전을 지키던 그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청원 경찰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경비하는 그런 무기를 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 붙들려 가고 그리고 붙들려 가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를 이거를 예측 못 하겠습니까? 다 예측하죠. 근데 제가 그 상황들을 쭉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오셨던 공생의 생활들 이런 것들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이 사탄이 이렇게 꽉 충만하게 들어차 있지 않으면요 인간의 어떤 그런 그 깊은 정의나 그동안의 어떤 그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모질게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팔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마귀가 떠나간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유다가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제서야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기 목을 매달고 죽은 거예요. 견디지 못해가지고. 마귀는요, 이렇게 사람을 딱 심령을 사로잡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열매가 쭉 나타나는데,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는 것들은 마귀가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입니다. 전부. 세상 말로 말하면 인정사정이라고는 인정머리라고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얼마나 모질고 독하고 악독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다의 얼굴을 본다면요, 보통 때 얼굴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마귀가 그려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게 이게 무서워요. 이렇게 그래서 마귀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정말 마귀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한 사람을 딱 여러분이 그런 순간을 혹시 보신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과 인상과 그 느낌과 그 사람에게서 다가오는 어떤 그 기운을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섬뜩할 때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유다로 하여금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유다의 마음속에 그래도 어떤 그 한 가닥 남아있는 그 유다의 마음속에 채워진 것이 뭐냐면 돈이었어요. 돈. 넌 돈이라도 받잖아. 돈이라도 챙기잖아. 은 30.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무덤에도 있었던 그 청년 우리 이야기 했잖아요. 귀신 들린 청년, 군대 귀신 들린 청년. 이 사람이 이 군대 귀신 들렸다는 말은, 이 군대라는 그 말이 사단급 규모를 말하는 숫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이 마귀가 도대체 몇 놈이 들어가는 겁니까? 최소한 5천, 6천 막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들어간 거예요.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사람이 감당해내기 어려운데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이 이게 쇠사슬 정도 이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은 이 귀신이 달려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귀신이 달려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본성이 달려온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무슨 말을 했다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청년이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귀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은 없는 겁니까? 제정신은 안 돌아오는 겁니까? 있습니다. 자기 정신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소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달려나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나 말이나 이런 것은 자기 게 아니에요.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의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힌다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암시 가운데 하나는 내가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귀신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귀신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귀신이 우리에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탄이 우리에게 거래를 해요. 뭐냐 하면은 어떤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식이 아니고 신자의 방식도 아니고 성경의 방식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아주 악독한 방식이고 굉장히 모질고 아주 나쁜 방식인데 그것을 하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거기에 대한 이런 그 상대 그 뿔을 주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돈 벌잖아. 그래서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 정신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이 들어갔다는 이 표현이요, 이게 단순하게 유다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사단이 쑥 들어가가지고 이 유다를 어떻게 조종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팔게 했다라는 그런 그 의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유다 역시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유다가 이제 사탄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성전 경비대장, 대제사장들 가서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받기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이제 기회를 찾는 거예요. 기회를. 이게 다 사단의 수하가 되어가지고,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일들을 유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유다의 어떤 그 본질적인 그의 인격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단에게 지금 팔려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단에게 팔렸다. 예, 그러나 그 책임이 유다에게도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귀신이 우리를 점령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요, 이게 귀신 들린 건지 약간의 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요, 인격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거나 이런 분들은요, 이 생물학적인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겉보기는 구별이 안 되지만, 그렇게 병원을 다녀야 될 분들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 또 과정을 겪었는데, 이 생물학적인 이런 뇌에 대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마귀에 대한 이런 것은 약이 없어요. 왜요?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인격을 사로잡으니까 마귀는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한다. 이제 평소 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용할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들락날락하게 할 수는 있다는 말이에요. 충동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처음 우리가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뭘 분별해요? 이게 마귀 짓인가? 이게 하나님 짓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 있을 때는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그게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들락날락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끊임없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귀짓인데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욕심은요,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가 더 강해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더 강해지고, 내 인격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격이, 그 성령의 인격이 도리어 나를 온전히 사로잡게, 그 사이에 마귀가 발붙이지 못하게, 들락날락하지 못하게.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래서 이 단순한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유다와 같이 이렇게 사단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하신 거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내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어떤 존재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각이나 우리의 잘못된 습성이나 이런 것들로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역사로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그 이상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닌 이상한 것들이 나타날 때는요, 그 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하루아침에 성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는요, 죽을 때 돼야 끝나요. 거의 그래요. 죽을 때 돼야 다 끝나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요, 이것은 그 성령의 열매나 역사하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거부해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우리 오늘도 유다에게서 사단을 대적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방식을 배웁니다. 신앙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303장 찬양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법외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한 15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때, 이 시대에 정말 무탈하게 잘 지내야 되겠고,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도 지금 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되겠다. 누구도 탓할 수 없고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그런 혼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정말 무탈하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판단력을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또 교회나 기타 우리 기도하던 내용들 함께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마귀를 대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